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둘람 동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동굴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 시절에 숨어 지내던 공동체에, 다윗의 공동체에 숨어 지내던 동굴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 갔다 그랬어요.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2절,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도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일가 친척과 형제, 잡다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빚에 빚진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둘람 동굴에, 이 사막에 다윗이 숨어 지낸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휴하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나중에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600명까지 이 동굴에 모이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을 합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이 3,000의 군사를 데리고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했으면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절대절망의 삶입니까? 이런 때에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은 이제 거의 끝난 인생이에요. 이제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래도 다윗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 시편 57편과 142편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내용입니다.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이 재앙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제 도산 파탄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재앙이에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을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놈, 양아치, 불량배, 도망자, 그리고 왕을 배신한 자, 배반한 자,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나쁜 놈, 이 세상에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붙여서 욕을 하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소리를 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소리도 아직 안 나오죠? 그럼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좀 지르셔야 돼요. 살만하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골프 치러 가고 좋은 차 사서 드라이브 다니는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살 때일수록, 그리고 행복할 때, 평안할 때일수록 날 잡아서 교회에 와서 신음소리라도 한번 내세요. 너무 힘들면 저절로 그냥 아버지 하고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요, 아직도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의 우환을 그 앞에 하나하나 진술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술하고 있어요. 도망자 다윗은 이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뭐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책 수십 권 읽은 거, 그건 리더십 아니에요. 학습한 거, 지식으로 얻은 리더십, 그건 다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요. 그리고 온 세상이 공격을 해요. 감히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왕이, 그리고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윗 개 같은 놈, 양아치, 불량배, 왕권을 탈취하라고 했던 놈, 뭐 가진 건 다 갖다가 붙여서 욕을 하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몰려오네요. 신용불량자, 돈 못 갚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더 양아치, 더 큰 불량배, 더 더러운 놈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는데 다윗이 그걸 전부 다 포용합니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나 살기도 지금 바빠요. 나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창칼이, 화살이 나한테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에게 몸을 맡기고 자기에게 또 얻어먹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또 돌보는 이 포용력,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포용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고 탄원하며 진술하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일본 여자분이 로마의 역사를 쭉 공부하고 로마의 황제들을 전부 다 공부한 다음에 어느 기자가 물었죠. 리더십이 뭡니까? 그랬더니 리스크를 짊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리스크도 어마어마한 건데 저 도망 온 사람들, 저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돼. 집단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거예요. 포용. 좋아서 행복해서 돈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포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나도 내 코가 석자고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나도 도망가면서 저 사람들 400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리더십 가르친다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리더십 강의할 자격이 못 돼. 왜? 개고생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야. 개척돼 본 적이 없어. 제가 언젠가 새성동교회가 면목동에서 갈매루 신축 이전해서 갔습니다.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총회장이 그 교회 입당 설교를 하게 됐어요. 나는 교단이 다르니까 나는 이제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 총회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은 오늘 드디어 목사에서 목사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뭔가 목사는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건축해 봐야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왜? 아까 쌍스러운 표현했습니다만 개고생, 빚에 찌들리고 그렇지만 주일날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웃어가면서 설교하고 또 내려가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오늘 헌금 거둔 거 달라고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옛날에 그분들의 자서전에 수기에 다 기록돼 있어요. 아예 그냥 압류까지 돼가지고 자동으로 헌금이 들어오면 그냥 개수가 된 순간 그 다음에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겪으면서 주일날은 아름답게 멋있게 또 은혜롭게 또 안수할 것도 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 쫓아줘. 나는 내 안에 더 큰 귀신이 들어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이것들을 다 견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은 드디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님자를 붙여드립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웃어 죽겠다고 박수를 참 내서, 나도 그 다음부터는 아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습니다. 저 목사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철거당하고 지하에서 물 나는 데서 간신히 2년 걸리셔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13년 만에 여기까지 왔지만 또 미친놈 만나서 가진 환난과 역 다 당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시편 57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탄식밖에, 신음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지만, 그러나 나의 첫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예, 그물을 준비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물을 쳤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그물로 나를 잡으려고 하고 가진 짓을 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나의 이 고백, 나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평안할 때는 몰라요.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를 모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난세를 만나면 그제서야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도망을 가요. 비닐하우스 교회 때 나는 철거당하면 당연히 돈 없으니까 나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비닐하우스 때 방정맞게 철없을 때라 돼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인 앞에. 나는 평생을 이 교회에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나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다 저만 보면 멋있어, 존경해, 저 목사는 정말 목회가 행복해. 그게 왜요? 여러분이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5년마다 3년마다 목회지를 옮겨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로. 그게 뭐예요? 월급 더 주는 교회, 시설이 더 좋고 환경이 더 좋은 교회로 가겠다고 하면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지. 돈 벌러 가지. 미친놈 아니야? 또 그거를 무슨 설교를 들어? 또 3년 후에 더 큰 교회에서 또 부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제가 부흥회를 가서 뭐 합니까? 그거를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가야 여러분이 복이 되지. 서로가 경계를 세우고 담을 세우고 나가면 주님의 복이 올 수가 없다. 아무쪼록 진정한 리더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거기에 꿇 엎드려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진다는 거는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근것 같지만 자기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아요. 약게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는 다윗은 다윗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포용했어요. 보잘것없는 하루 인생들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되기 전의 일들을 어젯밤 일어난 일들처럼 이 아침에 회고하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기호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참 다윗이 표현력이 뛰어나지요. 하나님이 기호하는 자래, 자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정말 기호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호하시는 자.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까 1절 끝에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이제 내가 옛날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정말 양아치 소리 들으면서 내가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어. 나 영웅의 말을 들어봐라. 2절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주셨다. 3절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바위 되시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왕노릇 할 자. 4절 그는 아침에 터져오는 햇빛, 구름에 거친 아침의 해 같아. 이슬을 머금은 푸성기가 땅에서 이 빛을 받아 자란다. 5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조목조목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왕실이 어찌 흔들리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어 번번이 구해주셨는데 나의 왕실이 어찌 번성하지 않으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다윗 왕이 기록을 했어요. 23장 8절부터 들어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네, 9절 들어보세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10절을 들어보세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전쟁에 능하고 계략에 능하고 절대 충성하는 수많은 용사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인용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바로 어제 봤던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지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왔던 사람들의 그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23절부터 또 들어보세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지금 숫자가 지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 지파 저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숫자가 나오면 진절머리가 나지만 여러분이 세탁소를 운영한다, 슈퍼마켓을 운영한다, 아니면 통닭집을 한다, 아니면 무슨 집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의 집에 고객으로 오는 사람이 망우 1동에서는 1235명이요 망우 2동에서는 2343명이요 신내 1동에서 오는 사람은 몇십 명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본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를 바꿔버려요. 아시겠어요? 나의 계약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25년 전에 1999년에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30대 젊은 의사가 왕십리에 개원했어요. 근데 거기 왕십리는 늙은 은퇴 직전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안과 의사들이 개원을 해가지고 가면 도리어 병균을 옮아와요.
그리고 무뚝뚝하고 욕하고 불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 보고 당신은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77번이세요. 목사님 지금 몇 번인 줄 아세요? 지금 몇십만 명이에요. 25년 동안에 이분한테 온 환자의 등록수가 수십만이나 돼서 쉴 수가 없대. 그러나 나만 기억한대. 77번의 조이소라고, 그것도 목사라고, 서울 성결교회 목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 구리시에서 온 사람이, 저 남양주에서 온 사람이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고 이걸 읽으면 신나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38절 들어보세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둘람 동굴에 모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양아치 불량배들이지만 특출한 사람 하나 없어요. 다 약점만 크게 부각돼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권을 교체하는 엄청난 대업을 이룬 거예요. 그 옛날에 보잘것없는 것, 양아치라고 욕먹고 불량배라고 욕먹고 도망간 놈, 빚 못 갚은 놈, 가진 나쁜 놈들은, 잡것들은 다 도망가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서 다윗은 장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왕권을 교체한 겁니다. 살아있는 왕, 눈이 퍼렇게 떠있는 왕, 그 왕이 바뀌어서 죽음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보잘것없는 이 동굴 속에 모여 사는 집단을 통하여 왕권을 교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책상도 바꿔야 되고 이불자리도 바꿔야 되고 예배당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고 자기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면 거기서 썩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회사에서도 생산 라인을 계속 계절마다 바꾸는 거예요. 회사의 사무실도 바꾸는 거예요. 언젠가 미신을 믿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미신을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새롭게 교감이 됐습니다. 35년 전 일이에요. 이분이 교무실을 싹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에서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고 모든 연구부, 무슨 부 다 이렇게 밑으로 줄 서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학교는. 그런데 이걸 싹 뒤집어 가지고 남쪽에서 북을 보고 앉게 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미신을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불렀어요, 교감을. 그렇게 앉으면 자네가 날라가.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교감이 와서 다시 또 바꿔놓더라고. 그건 개혁이 아니고 의식을 전환하는 게 아니죠. 저는 계절마다 침대를, 위치를 바꿔요. 사람은 의식을 바꾸려면 환경까지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특정한 자리에 누구의 자리라고 얘기해서 저기는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박혀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신앙 실패한 거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오래된 교회에 세 가족이 모르고 거기에 딱 갔더니 다 눈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리는 지금 100년째 어느 집안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어떤 자리는 수십 년째 어느 장로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앉으세요. 누구의 자리가 지정되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살림을 하나씩 갖다가 쌓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아니면 회사를 발전시키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가정을 새롭게 하겠다고 한다면 시즌이 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영혼, 나의 의식, 나의 환경, 자리까지 다 바꿔보세요. 달라져요. 교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우리가 포용하며 화평하며 나가야 돼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포위망에 좁혀 들어올 때 위기 때의 신앙을 고백한 장면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됐으니까 그렇게 배고픔 물고 독을 품고 싸우지 말라 이거야.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져줘라 이거야. 못 이긴 척 하라 이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남편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내 이기려고 짓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나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져주세요. 그냥 양보하세요. 그러면 놀랍게 주님의 축복이 바람같이, 가을 산들바람같이 흐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떻게든지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지를 관절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는 것. 그러면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마지막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싸울 때마다 진 적 없으시죠? 인생 비참한 겁니다. 무수하게도 터지고 졌지요. 이제 형통함이 있어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자기의 어려움을 다 진술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어진 오늘 이 교인들은 아둘람 공동체보다 더 귀한,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져주고 덕을 세우고 나가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만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새로운 시즌 가을을 맞이하여 새로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높여주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